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장부터 계속해서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해라. 고와 가부와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도와라. 그다음에 목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내 양을 다 텄다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들에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향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잘못했을 때 이렇게 꾸짖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 직분이 감당할 일인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오다 보면 그 리더들이 무너졌다, 리더들이 다 부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중간 리더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팀에 세울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추수꾼을 세우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수꾼은 그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거쳐서 선교사님으로 나간 분도 있고 사모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거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중간 리더급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서게 하는 그런 일과 직임을 저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 거짓 선지자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중간 리더 지도자급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에레미야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데 13절에 사마리아 선지자를 이렇게 소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년이 지난 그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우매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매라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서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바알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이것이 우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알찬 하나님은 빼놓고 그 바알은 그 농경의 신이라 비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를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바알을 의지해서 현실적인 축복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이 그릇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알을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축복만 강구하는 그런 백성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 갖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저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본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이 가던 길은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남유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물질적인 축복만 이야기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외쳐왔던 그런 시절이면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뭔가 불안하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예레미야 말은 무시하고 바알을 의지했다. 현실적인 축복만 강조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복받는 일에만 물질을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물질만 추구하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물질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게 했다. 그래서 그릇되게 했다라는 여기 뜻은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잘못을 범하다, 배회하다, 벗어나서 가다. 그러니까 그 물질만 추구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또 그것을 원하니까 그 원하는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말씀만 선포했고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부분들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건 빼고 이런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갔다. 그것은 선지자의 바른 가르침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의 원인은 탐심이죠.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있는데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자꾸 물질을 추구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바알처럼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나오죠. 나아만의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죠. 당시에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면 내 고국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엘리사를 만나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적셨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문둥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하고 나아만을 돌려보냈는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나아만의 병을 치료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시냐? 병을 치료해주고 아무것도 안 받으신다. 이러면서 내가 가서 대신 받아야지 하고 이제 나아만이 출발했는데 그 뒤를 게하시가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달란트만 달라 할 때 나아만이 막 2달란트 옷 막 싸갖고 그 종의 나귀에 실어서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런 일들을 자기 처소에 있으면서 알았죠. 그러면서 게하시가 들어왔을 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 하고 물으면서 그 게하시한테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너에게 걸리겠다 해서 바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심 때문에 아깝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게하시가 대신 쫓아가서 그 선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믿음의 길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르쳤냐? 물질을 중심하여 물질을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여기서 바알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되게
길로 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가 내 삶의 전부가 되면은 내가 가는 길이 그릇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레미야 2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선지자는 어떠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찝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가증한 일을 봤다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간음을 행했다. 이거는 성적인 간음도 말하지만 영적인 간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은 그 뒤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언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선지자들이 너희가 평강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대로, 자기 마음에 악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교정해줘야죠.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말씀으로 교정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죠. 그러면서 평안이 있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뒤숭숭한 그 사회 환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우리가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또 신흥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또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의 손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이지만 바벨론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안하면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 뭐냐? 사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강하게 했다 하는 것은 강화하다, 돕다, 용기를 북돋우다, 정신적으로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그러니까 잘했다,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당화를 시켜줘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해서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선지자가 그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하면 이 악을 행하는 자는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존재. 왜냐하면은 그 임금은 자기를 파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임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원래는 선지자는 임금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임금이 잘못했을 때, 왕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직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직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눈치를 보니까 권력자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줘요. 여기서 격려해, 정신적으로 격려하고 괜찮다, 용기를 부어주면서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왕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지자가 나보고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더 크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그 히틀러의 만행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용 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그 어용 신학자들이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합니다. 그가 해가려고 모든 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이거 옳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막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니까 히틀러가 자신 있게 악을 점점 강하게 행해서 그런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히틀러가 그렇게 악한 것에 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용 신학자들이 그 악을 정당화해주고 강화시켜주고 정신적으로 격려해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건 잘못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그것을 또 정당하게 옹호해주거나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의 사악이 악한 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보다 선지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죄악이 온 땅에 퍼져서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힘을 얻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말해주니까, 안심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무너졌다. 그런데 내 딸 유다는 그 소돔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유다의 그 잘못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주민은 고모라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과 선지자, 제사장, 왕, 목자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심판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은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성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은 또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다음에 내 집에서 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
아내가 타락하면은 세상은 더 타락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해서 완전히 죄악이니까 세상은 볼 것도 없다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쑥을 먹을 것이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 물과 아주 독한 물로 하나님이 먹고 죽을 수 있도록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의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악이 시작되어서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 밑에 보죠.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이 예수님 죄가 없다, 너희가 데려가서 니네 맘대로 해라 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법으로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자기가 변론한 것이 성과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정치가들은 그 대중의 그 의견, 대중의 그 선동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대중들이 모여서 목소리 내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하죠. 올바른 판결을 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리가 잘릴 수도 있거든요. 로마에 소환될 수도 있고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자손이 이 죄의 값을 받겠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합니다. 선지자들도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의 그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거 니네들이 악을 해도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손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정당하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기를 갖기 위해서, 명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말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온 땅에 악이 선지자를 통해서 퍼졌다. 그러니까 악을 정당화하면 온 땅에 악이 퍼진다, 죄가 퍼진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악을 정당하게 정당화하면은 악이 이 땅에 더 많이 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정당화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 여기서 뒤에 구절이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 말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말하면서 나를 사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지자들을 칠 것이다. 요 뒤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두 번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너희들은 받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언제까지 품겠느냐.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자 그랄로 옮겼어요. 그랄로 옮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 꿈에 나타나죠.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동생이라고 말했고 사라도 오빠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이 순수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주 총리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부르고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할 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나 하고 두려워서 마차를 보내고 꽃마차를 보내고 요셉이 초청을 했지만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꿈이라고 속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배신, 사기,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마음에 속임수로 사기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꿈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다음에 우리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동기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에 간교한 것으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서로 꿈꾼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유해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거. 이게 뭐냐면은 다 사람들은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그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 그 위에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그 거짓된 잘못된 그 선지자의 말이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집중시키니까 이 백성이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막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거짓된 선지자가 왜 거짓된 길을 갔냐 하면은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문제가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대 사람들은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듯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종들과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회의라는 것은 친밀한 대화, 친교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나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고 나를 향한 말씀도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흘렀다. 그래서 물질을 강요하고 물질 중심, 사람 중심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만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이 말은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맞나 하고 성경으로 점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갖고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분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잘못된 것이 내 앞에 들려올 때 바로 구별이 돼요. 이거 아닌데? 이거 바로 구별이 돼요. 노력 안 해도 돼. 근데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진리가 거해야 돼. 충만하게. 그러면 금방 구분이 된다. 은행에서 그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가 너무 많잖아요. 위조 지폐 연구 안 한다고 합니다. 진폐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폐를 잘하면 위조 지폐는 보자마자 딱 가려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 다 이단이잖아요. 너무 많은데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딱 듣고 바로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 다락방을 가지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누가 내 말을 들었으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귀 기울여 들었느냐 안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일하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리더급인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뿐 아니라 잘못해서 심판하신 하나님까지 가르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악한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내 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용해서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또 기도 안에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영향력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악을 봤을 때 악을 내 속의 악과 다른 사람의 악을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잘못된 가르침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분별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